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귀한 날들 가운데 정말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가 정말 사탄이 속이는 날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속으며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광야, 이 40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표대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유, 그것을 바로 알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표대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케 하시기 위하여 광야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광야를 시작함에 있어서요, 사탄의 공격도 바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작은 민족이었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이 고센 땅으로 이전하면서 이미 사탄이 한번 승리를 맛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잠시의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 고센.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 아주 좋은 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좋은 땅, 나쁜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상실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정복자가 아닌 노예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도 들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탄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겠습니까?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취약함,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서 정복이 아닌 또다시, 잘 드세요, 또다시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공격이 왔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봤죠. 여기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또 죄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요, 뭐 했냐? 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같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다른 인종의 탐욕이 그들에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받아서요, 같이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냥 원망 정도가 아니에요.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기가 막힌 여정들 속에 그 은혜는 다 어디 갔는지.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해요. 자,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전에 큰 은혜 있었다, 그건 과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지속돼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날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습. 모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도요, 이런 불신앙된 일들 가운데 자신의 직분이 이제 무겁고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말까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불평과 불신하는 모습, 이런 거 볼 때요, 여기에 드러나는 영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불신앙, 즉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고,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고 또 목표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 정복을 위하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준비되는 그 시간인데, 방금 본 그런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탄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불신앙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속아서,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하시고요, 또 죄에 대한 완전한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7일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거나 또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말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일간, 이것은 7일 동안 그 미리암이 가졌던 그 나병 환자였던 미리암을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해가지고 분리시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12장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죄를 씻는 일,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 발짝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온전한 방향,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즉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죄로 인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일이요, 점점 문을 열고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애들 그거 하게 냅두면요, 더 나빠집니다. 하지 못하도록. 동시에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니까.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비춰야 돼요.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야 돼요. 왜요? 분명히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야 내 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죄의 어떤 공격이 들어와서 내가 어떠한 불신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보며, 그래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완전한 회개를 우리 삶 가운데 두지 않는다면 나아가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죄와 사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이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주 앞에 쏟아놓고 겸손히 주님께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허락하신 광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새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새날, 모든 날은 물론 영적인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겠죠. 그래서 힘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또 나의 모습을 보며 한 발 더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뭐가 될까요? 힘 빠져 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머물러 있으면 정말 이거는 고통이에요. 근데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다면 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아닌 정복자로 준비되는 시간임을 깨닫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 광야가요, 새날이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을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10월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살짝 머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통과 시련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거친 광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정복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광야의 삶으로 바뀐다면 이게 얼마나 다른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내 삶에 내일의 일들을 바라볼 때 염려 걱정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날들이라고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시간을 절대 그래서 그냥 보내셔는 안 돼요. 그냥 보내신다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고통과 좌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은 고통과 좌절 속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나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야 될 귀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삶에 믿음의 강한 용사들로 쓰임받는 교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날 헌신 예배로 예배하는 대청부, 이런 축복을 얻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자, 정탐한다. 가나안을 정탐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일한 내용이겠죠. 자,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들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요, 지휘관이라고 했죠. 그 지파를 다스리던 자들 얘기해요. 수장들입니다. 수장. 뭐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전도회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원들이 오잖아요. 수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파의 수장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겠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지파에, 그 개인과 가정과 그 공동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지금 정탐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볼까요? 어떤 지파에 누가 갔는지. 자, 루벤 지파의 삼무아, 시므온 지파의 삽바, 유다 지파의 갈렙, 이사갈 지파의 이갈, 아브라함 지파의 호세야, 베냐민 지파의 발디, 스브론 지파의 갓디엘, 므낫세 지파의 갓디. 자, 요셉 지파는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갓디, 단 지파의 암미엘, 아셀 지파의 수둘, 압달리 지파의 나비, 갓 지파의 그우엘. 이렇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뭐하러 갔다고요? 정탐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정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탐하러 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들키는 것이다. 야, 참 대단합니다. 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누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스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키면 안 되잖아요. 들키면 안 되죠. 정탐하러 왔는데. 근데 아니 눈치도 없이 그냥 북한 사투리를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울말 배워와야죠. 서울말. 맞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이제 안 들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전쟁에서도요, 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어떤 정보를 가졌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탐을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했다고 했어요. 40일. 26절부터 29절에는 그 정탐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봤냐? 첫 번째,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좋은 땅이구나. 이거 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낙 자손이 사는구나.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성읍들이 너무 견고하게 잘 세워진 거예요. 견고한 성읍. 그리고 아말렉을 비롯하여서 많은 거친 민족들이,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보를 얻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정보는요, 정보를 얻을 때 내가 어떻게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가 그게 정보인데, 어떻게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 정보. 이 정보가 사실 내 삶을 행동하게 하는 근거가 돼요. 정보가 없는 사람은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일이 두렵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잘 몸이 아파서 갔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병명이라도 나오면은 덜 불안하겠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병명을 얘기 안 해주니까 그렇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너무 두렵더래요. 정보는 그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저도요, 두려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1부 때도 제가 예화를 드렸는데, 제가 처음 그 학생 때, 중학교 때였죠. 중학생 때 캐나다 유학을 갔는데 시험을 보는데, 제가 아마 이 예화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데 수학을 이제 시험 본 거예요. 반 배치를 하려고.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캐나다 사람보다 훨씬 잘하니까 저도 뭐 이제 자신감 가졌어요. 뭐 얘네들보다는 내가 수학 더 잘한다라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들어갔는데 정말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한 문제도.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내용이 뭐냐면 뭐 철수가 사과 3개를 사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고 나서 얼마를 받고서 몇 개 남았는데 그러면은 뭐 답이 뭐냐 이런 거예요. 뭐 얼마나 쉬워요 그런 게. 예? 근데 저는 그거 못 풀었어요. 왜냐면 그게 다 영어로 써 있더라고. 숫자가 한 번도 안 나와. 아니 유학 가자마자 그런 걸 제가 보면 어떻게 정보가 없으니까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빵점 맞습니다. 제대로 점수를 못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림을 몇 가지 준비했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여러분은 이게 지금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오리가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리. 난 오리가 보인다. 별로 없으시네.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자, 난 여기서 토끼가 보이시다. 토끼가 맞을 것 같죠? 오리가 맞을까요? 자, 오리하고 토끼가 다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맞춰보려고 그쵸? 야, 두 번째가 맞을 거야. 첫 번째는 함정일 거야. 이건 뭘 맞추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 사진은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보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는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오리를 못 본 지역이 있대요. 그 오리를 못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게 어떻게 오리로 보이겠습니까? 무조건 토끼로 보이는 거예요. 토끼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저게 어떻게 토끼로 보이냐니까요. 오리로 보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오리 토끼 다 봤으니까 지금 그래 오리 토끼 다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아유, 무서운 사진이에요. 그렇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큰일을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위협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기를 누가 위해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실제로는 이런 사진입니다. 자, 오른쪽 사람이 위험합니까? 왼쪽 사람이 위험합니까? 알고 봤더니 이거 칼인 줄 알았더니 신발 끝이었어. 날카로운 신발을 신었었나 봐요. 실제로 칼 들고 뒤쫓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편협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사람들은 근데 아까 제가 처음 보여준 걸 본다면 오른쪽 사람이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찍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딱 찍어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부분만 보게 한다면 그 정보로 나는 믿고 생각하고 오른쪽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행동하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예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얻는 이 정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때로는 매우 편협적이다.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얻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얻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하기 때문에 때로는 편협적이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얻는 지식을 통해 행동하고 다른 말로 하면 삶을 살아갈 텐데 영적으로 얻는 지식이 바로 되지 못하면 거기다가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잘못된 것을 보게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바로 깨달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행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정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보면서요, 두루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에 자신들의 결론들을 분명히 담았을 거예요. 담은 것도 이제 행동으로 나오겠죠. 저는 이러한 정탐의 내용을 보면서 이 40일이라는 시간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40일. 출애굽기에서 40일이 나왔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아주 큰 주제로만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계명만 딱 써주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것을 쓰시고 또 가르치신 거에 대해서 모세도 궁금한 거 있으면 되묻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뭐 하는 시간이었죠?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 오늘 정탐꾼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40일 동안 보면서 뭐를 해야 했겠습니까? 뭐를 해야 했을까요? 그 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중요합니다. 와, 이 땅 정말 좋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이 정말 좋구나. 봐야겠죠. 야, 근데 무서운 사람들도 많네. 그런 정보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30절에 보면 갈렙,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31절에 다른 지휘관들은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냐?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교제 없이 그냥 세상만 바라본 사람하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보면서요 우리가 많은 거 느낀다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런 모양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요 예배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그냥 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만 그냥 담는다고요. 두렵구나. 내게 힘이 없구나. 이런 것만 담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로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여러 가지 혼란스럽죠? 저는 이 코로나가요 정말 우리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었다고 확실히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교회들이요 코로나 이후로요 교회 모이는 성도 말입니다. 모이는 성도의 수가 적게는 20%, 많게는 60%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양과 염소 가르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오늘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한 믿음의 지혜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얻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 이제 그 믿음의 지혜, 얻은 그 지혜에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 달라 보이죠. 누구는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달라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사실적인 객관적인 사실에서는 성읍이 강하다니까요. 그 민족이요 전쟁에 능한 민족인 거예요. 아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야 이거 정복하려면 이들과 다 싸워야 되는구나. 야, 싸울 거 생각하면 얼마나 지쳐요 벌써. 앞에 힘든 일들 앞에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 희미하지도 않습니다. 비현실적이도 않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능히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의 다른 인물, 다른 사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 여기 싸우는 거예요. 이들을 치려고. 근데요 아람 군대가 싸우는 족족 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분명히 자기들이 훨씬 더 좋은 무기에다가 군대 수도 그렇고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항상 져.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점점 두려운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람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딱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이 있었나 봐요. 거기도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다른 이유가 없다. 그 사람들 아주 연약하고 이건 제 말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자가 그 궁전에만 갔다 오면 우리가 집니다. 뭐 하는 자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람 왕이 있다. 오케이 이제 됐다. 드디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원인을 알았다. 그놈을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이제 파견을 하죠. 그래서 많은 수가 이제 갑니다. 어디에 있었냐? 엘리사가 이제 도단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단을 다 그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에워쌉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냐? 엘리사의 사환이 본 거예요. 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냐?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가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아람 군대가 군사, 말, 병거 많이 보내가지고요 성읍을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하고 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니 저 보세요. 저 보시라니까요. 말과 병거 저 군사들 보시라고요. 아니 우리 둘밖에 없는데 지금 속으로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가셨구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청년의 눈이 열리는데요. 무엇을 봤습니까?
말과 병거 정도가 아니야. 불말. 야, 누가 봐도 이겼어요. 그렇죠? 예. 그냥 지나만 가도 다 타 죽을 것 같아. 불말, 불병거.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얻을 수도 없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반대로 32절과 33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그 다른 지도자들,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언제는 좋은 땅이라면서요. 악평하고 있어요. 벌써 불신앙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두려움을 먼저 심는 거예요. 악평해요. 그냥 얘기하지 또 악평을 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을 심고 있어요. 불신앙 심고 있습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니, 아까 아낙 자손 얘기했잖아요. 왜 굳이 그 앞에다가 네피림은 왜 붙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이 네피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더 두려움. 우리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심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이 불신하신 거예요. 저도 이거 관련된 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도 아내하고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면 고상하고 품격 있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공감하시니까 웃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한마디를 해도 안 지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앞에다 뭘 더 붙여. 더 그냥 심란하게 만들려고 마음을. 그거 안 붙여도 되는 걸 붙여가지고 더 그냥 공격을 해요. 더 날카롭게. 그렇죠. 못된 짓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회개합니다. 아무튼 안 붙여도 되는 말까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나안은 정복할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해야 될 땅이라고 불신앙을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냥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 되지. 네피림 자손 후손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보세요. 마지막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싸워볼 생각을, 아예 의지조차를 꺾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탐을 보냈더니 40일 동안 자기들이 보고 듣고 생각한 거 그냥 다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10지파 리더는 40일 동안 믿음의 눈으로 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두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세상이 말하는 말만 가득 담고 온 거예요. 그러니 악평하죠. 어떻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와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광야의 그 길들을 악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내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 악평을 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뭐 잘하니 못하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냐니까요. 우리 이거 너무 불신앙의 생각들 많이 차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이요, 지금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요, 너무 세상이요 불안전합니다. 뭐 러시아가 뭐 핵 버튼 뭐 누르나 마냐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때 그걸로만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을 담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일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는 모습.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대와 소망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 주고 있잖아요. 절대 정복할 수 없다고 절망감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내 삶을 볼 때, 또 타인의 삶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메뚜기 같다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40일 동안 정탐하며 그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믿음 없는 말들로 마음과 생각이 이미 지배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채워진 지식들로 믿기 때문에 불신앙의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이 왜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말한 것 같지만 완전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믿지 않는 말, 정복이 아닌 들어가면 노예되니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로막는 말.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10 정탐꾼이 말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뭐냐? 나는 어떤 정탐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우리 다시 한번 12지파 정탐꾼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12지파 있어요. 그런데 두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지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그 지파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믿음의 명문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우리는 계보를 알고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지파를 통하여, 특별히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까 호세아라고 나온 게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은 호세아인데 같은 의미에서 모세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하고 여호수아는 이름이 같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파, 이 두 지파, 명문 지파, 믿음의 명문 지파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들로 하여금 함께 가나안 정복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하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명문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잘하고 못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명문 교회 되면 돼요. 믿음의 명문 교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이 주신 땅, 주님 허락하신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오늘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주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이것이 동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살며 불신자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날마다 말씀 위에 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힘차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청년부 우리 헌신 예배로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찬송가 546장 2절과 4절 말씀, 2절과 4절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이 허락하실 내일을 기대와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를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 또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신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이 보화를 찾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주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삶을 통하여 가득히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청년부 오늘 헌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 이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실한 믿음으로 깨달아 또 마음에 담아 모든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 역사가 가득한 발걸음 되어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